시편 8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그러면 악을 행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8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냥 놔두시냐? 악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때가 되면 다 뭐 하시느냐? 심판하셔요. 심판.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심판을 목적으로 향해서 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의인의 고난이 이렇게 기냐? 그리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되는 것 같고 쉽게 안 망하는 것 같으냐?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이 커서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으로 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누가 한번 뭐 잘못한다고 확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참고 넘기고 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하죠. 인격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도 그렇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악인이 잘못해도 악인들에게 기회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걸 사실 그렇게 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그 사람들이요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해놓고 물어봐요. 야, 내 백성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말 안 들어요. 그 다음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도 말 안 드셔요.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재앙을 받고 내놓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겪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하인들은 여전히 하인이었고 연회장은 여전히 연회장이었고 또 신랑 신부는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살고 또
그곳에 왔던 혼인집 왔던 손님들은 잘 대접받고 그냥 가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가 가나 혼인잔치에 저는 잘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거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혼례를 잘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쓰임을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종이었던 신분에서 뭘로 좀 변하면 좋아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종이었어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었던 자가 평민이 되고, 평민이었던 자가 뭐 이렇게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것들을 꿈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하셨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뭐를 알았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신분은 똑같이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쓰임 받은 것을 만일에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 자기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했다고요. 3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막 그분이 이제 막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막 그분을 통해서 막 또 다른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베푸실 때 자기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들은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비록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야. 여러분, 그걸 알면
그들의 인생이 이것만큼 크게 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종의 신분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잘못할 수가 없죠. 두려워서. 물론 우리는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연약해서 짓는 죄와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어때요? 다르죠. 그걸 보통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얘기해요. 다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한 사람의 낯을 보아준대요. 불공평한 판단을 한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요. 진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그럴 수 있을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이 그것을 깨달아 안 것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있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종은 종이에요, 그냥.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베푸실 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그거 깨달아 알면 우리 쉽게 얘기했듯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막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도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람이 보는 나하고 완전 다르네. 여러분, 그거 깨달아 알면 내가 종으로 살아도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 기적을 베풀기 전과 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안 변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 아니,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근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아서 내 인생이 보석처럼 막 바뀌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신앙에 있어서 가치 있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면은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하래요. 악인은 악하다고 하고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그런 불의가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흑암 중에 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들을 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야, 우리가 지금 고난은 겪지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지?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귀한 복이에요. 왜 아멘이 없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보상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사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은요, 돈이 정말 많으면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갚아도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갚으면 그 마음이 고맙고 뭐 돈적으로는 뭐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면 그거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만 생각해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은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잔치를 잘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걸 알았다. 이것이 기적을 베푼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포도주가 좀 모자라서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할 수 있죠. 제가 결혼식에 여러 군데 이렇게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하나 있어요. 야외에서 한 결혼식. 또 저는 뭐 야외에서 한 결혼식도 한 번만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비가 와서 비가 와서. 근데 비가 와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비가 왔는데 비의 영향을 거의 안 받더라고요.
전혀 안 맞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비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인격적으로나 막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안 갖춰준 사람은 막 비가 오면은 뭐 아이 어떻게 결혼하셔 이 일을 막 하고 수근덕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 분명히 결혼식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불편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비가 오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결혼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결혼식에 비가 오는데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비가 와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비가 오는 가운데 야외에서 하는데 오는 가운데 결혼식을 하는데 비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예식을 그냥 순조롭게 다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힘에 제가 반했어요. 그건 서로에 대한 신뢰이고 사랑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거고요. 이 결혼식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쓰임받던 하인들.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유대인들이 몇천 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에 그들을 동원하셔서 쓰신 거야. 그거 혹시 깨달아 알았느냐고. 그리고 깨달아 안 후에 당신들의 삶은 어떻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 하나님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심부름 하나 시켰을 뿐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걸 알고도 전에와 지금하고 똑같다. 그럼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더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잘 안 돼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되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산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 해야 된다고요?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서 인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